앙구타라 니카야를 관통하는 공부 과정, 이제 세세모음 중에서 세세모음도 이제 50개 단위로 경이 모아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50경을 마쳤고 두 번째 50경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드린 교재고요. 15쪽 6번 경으로 들어갑니다. 6번 빨로까 숙당 앙구타라 니카야 세세모음의 57 부서진 경입니다. 큰 재력을 가진 어떤 바라문이 세존에게 왔다. 한 곁에 앉은 그 큰 재력을 가진 바라문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존자시여, 저는 늙고 나이든 스승의 스승들이었던 예전의 바라문들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이 세상은 생각건대 큰 지옥처럼 사람들로 가득 찼었다. 마을과 번화가와 수도들은 닭들이 함께 있는 작은 접시와 같았다라고. 곧다마 존자시여,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쇠락하고 줄어들었습니까? 마을도 마을이 아니게 되고 번화가도 번화가가 아니게 되고 수도도 수도가 아니게 되고 지방도 지방이 아니게 되었습니까? 자, 이 이야기 보면 늙고 나이든 스승의 스승들이었던 예전의 바람은, 그러니까 아주 예전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전에 이 세상은 아주 큰 지옥처럼 사람들이 가득 찼었다. 그래서 닭들이 함께 있는 작은 접시와 같았다라고 하니까 작은 접시에 닭 몇 마리가 함께 올려져 있다라고 하면 서로 부딪혀가지고 이 정도의 혼잡함? 이런 이야기겠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요즘 그 아침 독서할 때 보면 마하나마경이 있잖아요. 그 마하나마경에서 보면 마하나마가 부처님과 마음을 닦는 비구들을 예경하고 이렇게 저녁에 마을로 돌아가면 막 그 마을이 혼잡해가지고 삿띠를 잃는, 이렇게 삿띠를 잃은 상태에서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에 태어날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하나마가 아는 세상은 그 세상도 굉장히 혼잡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경에서는 그런 정도의 이 세상은 혼잡한 축에도 끼지 못할 만큼 예전에는 아주 혼잡했던 시기가 있었다. 번성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고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경을 읽다 보면 때때로 지금 지구 위에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의 역사가 지금 얼마를 보죠? 거의 원시인 시절로 쳐봐도 한 15,000년 이렇게 보나 그렇죠. 이런 지금 이 지구 위에서 인간들의 어떤 진화의 과정, 발전의 과정, 요렇게 고만한 시간의 관점에서 보아서는 안 되고요. 사실은 지구 위의 인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오랜 전 우주적인 중생들의 삶, 이렇게 보아야겠죠. 그럴 때에 인간들의 요 짧은 발전의 시기를 넘어서는 그런 이제 좀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옛날에 그러하게 정말 번성했고 혼잡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왜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쇠락하고 줄어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의 답이 세 단계로 설해지거든요. 법우님 교재 없나요? 네. 이게 여기 좀 있을 거라마?
예, 옛날에 좀 더 해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분석하는 줄 알았는데. 뒤에 부분들은 다 있죠. 네네.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쇠락하고 줄어들었는지를 세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라문이여, 지금의 사람들은 비법을 좋아하는 것을 유쾌해하고 일어난 망에 억눌리고 삿된 법에 시달립니다. 비법을 좋아하는 것을 유쾌해하고 일어난 망에 억눌리고 삿된 법에 시달리는 그들은 예리한 칼들을 가지고 서로 간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바라문이여, 이런 원인, 이런 조건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쇠락하고 줄어들었습니다. 마을도 마을이 아니게 되고 번화가도 번화가가 아니게 되고 수도도 수도가 아니게 되고 지방도 지방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다시 바라문이여, 지금의 사람들은 비법을 좋아하는 것을 유쾌해하고 일어난 망에 억눌리고 삿된 법에 시달립니다. 비법을 좋아하는 것을 유쾌해하고 일어난 망에 억눌리고 삿된 법에 시달리는 그들에게 하늘은 때에 맞춰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들고 작황은 나쁘고 줄기는 하얗게 되고 잎사귀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바라문이여, 이런 원인, 이런 조건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쇠락하고 줄어들었습니다. 마을도 마을이 아니게 되고 번화가도 번화가가 아니게 되고 수도도 수도가 아니게 되고 지방도 지방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다시 바라문이여, 지금의 사람들은 비법을 좋아하는 것을 유쾌해하고 일어난 망에 억눌리고 삿된 법에 시달립니다. 비법을 좋아하는 것을 유쾌해하고 일어난 망에 억눌리고 삿된 법에 시달리는 그들에게 약하들은 비인간인 맹수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바라문이여, 이런 원인, 이런 조건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쇠락하고 줄어들었습니다. 마을도 마을이 아니게 되고 번화가도 번화가가 아니게 되고 수도도 수도가 아니게 되고 지방도 지방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인간들의 삶이 쇠락하고 줄어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사실은 공통되게는 하나의 원인을 말하죠. 뭔가요? 비법, 법 아닌 것을 좋아하면서 그걸 유쾌해해. 그러면서 이제 탐진치에서 탐 말고 망이 있는 거죠. 일어난 망에 억눌리고 삿된 법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삶이 그 탐진치, 망진치 이런 가래가 창궐하는 이제 이런 삶을 산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공통의 원인으로 제시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비법을 좋아하는 것을 유쾌한다, 일어난 망에 억눌린다, 삿된 법에 시달린다. 이런 공통적 조건 위에서 세 단계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뭐 비법이다, 망이다, 삿된 법이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예리한 칼들을 가지고 서로 간의 목숨을 빼앗는다. 그런 가래에 그러니까 가래에 억눌린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서로 간에 자기들끼리 해치는 일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해서 쇠락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들의 삶이 그러면 하늘이 때에 맞춰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는 뭐 이렇게 앞에서는 인간들의 삶, 그러니까 인간들의 문제 위에서 인간들이 서로 다투는 요것을 제시했다면 두 번째는 인간들의 문제 위에서 하늘이 비를 뿌리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인간들의 문제 위에서 약하들이 비인간인 맹수를 풀어놓는다. 이렇게 나와요.
뭐 약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사왕천의 북쪽 지역의 주민들 이렇게 나오는데, 좀 넓은 의미로는 뭐 뭔가 좀 인간들보다 좀 힘센 존재들, 뭐 어떤 해간 그런 존재를 말하고, 때로는 부처님을 부를 때도 약하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건 뭐 특별히 그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하여간 인간 아닌 어떤 신적 존재들이 비인간인 맹수. 그러니까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거는 짐승으로서의 맹수잖아요. 그런데 비인간, 여기서 비인간이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는 사왕천의 그 낮은 신들이 비인간으로 나오고, 그래서 폭력적인 비인간들이 있어서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이제 뭐 그런 상태니까 이런 짐승들을 말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아마도 뭐 인간 세상에서 뭐 귀신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이 되겠죠. 뭐 그래서 약하들은 비인간인 맹수들을 풀어놓아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 라고, 어쨌든 인간들의 내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법을 좋아해, 그걸 유쾌해하고, 망이 일어나고, 또 삿된 법에 시달리는 이런 인간들의 내적인 그 질적 퇴보에 의해서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직접 싸워가지고 줄어들고,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아서 줄어들고, 약하들이 비인간의 맹수라는 어떤 개념을 또 동원해가지고 줄어드는, 이렇게 세 단계로 부처님이 답을 주는데요. 미안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제가 시작하면서는 그 예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한 만 몇천 년 되는 인간들의 역사 안에서 보려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뭐 보편적으로 경을 볼 때 우리가 오랜 윤회의 과정 이런 부분은 아주 범우주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 뭐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제 왜 그러한 과정에서 인간들이 쇠락했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라는데, 인간들의 내적인 문제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거기에서 구체적 현상이 인간들끼리 전쟁을 했다라는 거야. 뭐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인간들이 내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신들이, 그러니까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아직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하가 비인간의 맹수를 풀어놓는다 라고 하는 이 부분도 아직까지 저의 이해가 미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말아주시고요. 부처님이 이렇게 세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다 라고만 이해하고, 우리가 공부가 좀 더 깊어지면 이런 세 단계의 부처님의 답변을 이해하게 될 거다. 그때까지는 좀 유보하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경은 이렇게 마무리되죠. 정말 기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정말 기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예를 들면 곧다마 존자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낼 것입니다.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눈 있는 자들은 모습들을 본다 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들 것입니다. 이처럼 세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해진 법이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의지처인 세존 그리고 가르침과 비구상가에게로 갑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 귀의한 제가신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경입니다. 앙구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58번 와차고따 경입니다.
와차고타 유행승이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와차고타 유행승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따마 존자시여,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문 고따마는 이렇게 말한다. 오직 나에게만 보시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시하지 않아야 한다. 오직 나의 제자들에게만 보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제자들에게는 보시하지 않아야 한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는 큰 결실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에는 큰 결실이 없다. 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에는 큰 결실이 있고 다른 사람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에는 큰 결실이 없다라고. 고따마 존자시여, 오직 나에게만 보시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시하지 않아야 한다. 오직 나의 제자들에게만 보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제자들에게는 보시하지 않아야 한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는 큰 결실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에는 큰 결실이 없다. 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에는 큰 결실이 있고 다른 사람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에는 큰 결실이 없다라고. 사문 고따마는 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고따마 존자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고따마 존자를 거짓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이어서 말하는 동료 수행자가 누구라도 낮은 상태로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고따마 존자를 비방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자, 우리가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자, 부처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와차여, 오직 나에게만 보시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시하지 않아야 한다. 오직 나의 제자들에게만 보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제자들에게는 보시하지 않아야 한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는 큰 결실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에는 큰 결실이 없다. 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에는 큰 결실이 있고 다른 사람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에는 큰 결실이 없다. 라고 사문 고따마는 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말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거짓으로 비난하는 것이다. 자, 부처님이 일단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맞지 않아.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가요? 요 질문에 지금 부처님이 그거 사실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질문에 포함된 내용 전체가 다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닌가요?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보시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부분이 잘못된 거죠. 그래. 지금 보면 나와 나의 제자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제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럴 때에 지금 이제 사실은 여기서 질문이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질문 1. 나와 나의 제자에게만 보시해야 한다. 요런 주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와 나의 제자에게 하는 것은 결실이 크다. 요 이야기죠. 요 두 가지를 하나의 질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부처님이 그거 사실 아니다 라고 말했을 때 요건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부처님은 나와 나의 제자에게만 보시하라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와 나의 제자에게 하는 보시가 결실이 크다라고도 말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질문하기를 두 개를 묶어가지고 이게 부처님 당신 말씀입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나와 나의 제자에게만 보시하라.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제자들에게 보시하지 말라. 이런 말은 부처님이 안 하죠. 그러나
그러니까 나와 나의 제자들에게 하는 보시가 결실이 크다라는 이 말씀은 부처님 하시죠. 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아야 하는 필요성. 자, 이런 경우 있죠? 나와 나의 제자들에게만 보시하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직접 말해주는 경들이 있죠. 어떤 경우인가요? 니간타의 제자였다가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빨리라고 하는 니간타의 제자가 부처님의 제자가 될 때, 그렇다고 니간타에게 대한 보시를 딱 끊으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우빨리는 집에 가가지고 자기 문지기 보고, 이제 우리는 니간타에 대해서는 문을 닫고, 세존과 그 제자들에게 문을 열었다. 니간타의 제자들이 오면 대문 밖에서 기다리라 하고, 탁발을 해줘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시하장군이라는 사람이 또 부처님을 만나러 와서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할 때도 동일하게 그런 이야기, 당신이 그동안 니간타에 대한 우물의 역할을 했으니 그거를 끊지 않아야 한다. 이래서 기본적으로 나와 나의 제자에게만 보시하라라고 부처님은 말하지 않는 실질적인 경우들이 경에서 보여지죠. 그러나 나와 나의 제자들에게 하는 보시가 결실이 크다라고 하는 요거는 이거는 뭐 보시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이죠. 뭔가요? 대표적으로 여기에 먼저 보시라고. 그 의미보다 이제 그 측면보다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다키네이아라고 해서 보시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이 보시받을 만한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보시를 청정히 한다. 보시를 청정하게 한다라는 것은 보시에 씨앗이 뿌려지면 그 밭이 아주 청정해가지고 씨앗이 뿌려지는 것을 잘 싹 틔워가지고 많은 결실로 되돌려주는. 그래서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보시의 공덕을 뻥튀기 해주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게 누구냐 하면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상팔배의 성자들, 탐진치라고 하는 이 오염원들이 부서졌거나 부수는 과정에 있는 탐진치라고 하는 이 오염으로부터 청정해진 사람들, 사상팔배의 성자. 오직 이런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어서 보시받을 만한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 여기밖에 없는 거죠.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보시가 결실이 크다라는 이거는 뭐 경이 많은 곳에서 알려주는 보시에 관한 아주 중요한 관점이죠. 거기에 이제 방금 그 말씀하신 거죠. 그 여기에 먼저라고 하는 거 낮은 자경에서도 그런 맥락을 말해주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일단은 이제 이 문답에 대해서 전체 부정이 아니라 부분 부정이다라는 것을 먼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나타나죠. 와차여 다른 사람을 보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은 세 사람을 방해하고 세 사람을 위험하게 한다. 어떤 세 가지인가? 보시하는 자의 공덕을 방해하고 보시받는 자의 얻음을 방해하고 먼저 자신이 파괴되고 손상된다. 와차여 다른 사람을 보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은 이런 세 사람을 방해하고 세 사람을 위험하게 한다. 자, 다른 사람을 보시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죠? 바로 이거죠. 나와 나의 제자에게만 보시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가 어떤 다른 스승과 다른 스승의 제자들에게 보시하려고 하는데 그거 보고 에이,
부처님하고 부처님이 제자한테만 보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다른 스승 그들에게 보시하려고 하는 사람의 보시를 막는 일이 되는 거죠. 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시하지 못하도록 하면 그 사람한테는 그러한 행위는 세 사람을 방해하고 세 사람을 위험하게 한다. 어떤 세 가지냐? 일단은 다른 스승에게라도 보시를 하면 이런 큰 결실은 아니지만 거기서 보시하는 만큼의 상응하는 공덕이 생기는데, 보시하지 마시오! 라고 해서 보시를 못하게 하면 보시하는 자가 공덕을 짓는 일을 방해한다고요. 그런가 하면 이 보시라는 공덕행은 항상 그 보시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이런 보시받는 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 자체를 방해하면 어떻게? 보시받는 자가 그것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먼저 자신이 파괴되고 손상된다. 이렇게 바르게 삶을 보지 못해가지고 보시를 통해서 공덕을 짓고자 하는 사람한테 하지마! 라고 보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악업이지요. 뭐 어리석음에 의해서 나오는 악업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파괴되고 손상된다. 악업에 따르는 결실이 있다. 그 자신이 파괴되고 손상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아래쪽 보겠습니다. 와차여, 나는 이렇게 말한다. 마을 입구의 웅덩이나 마을 가까운 곳에 더러운 웅덩이에도 생명이 있고 거기에 접시를 씻거나 잔을 씻는 사람이 여기에 사는 생명이 먹게 되기를 일하면서 남기는 것을 인연으로도 공덕이 온다 라고 나는 말한다. 그러니 사람에 대한 보시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또한 와차여, 나는 계를 중시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큰 공덕을 말한다. 계를 경시하는 사람에게는 아니다. 그는 5가지를 버리고 5가지를 갖춘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다른 경에서 보기 어려운 보시와 관련한 특별한 표현이 나오죠. 마을 입구의 웅덩이나 마을 가까운 곳의 더러운 웅덩이, 뭐 요런 곳에도 생명이 있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생명들까지를 언급하는 것 같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접시를 씻거나 잔을 씻는 사람이 씻는다라는 것은 접시에 붙어있는 작은 찌꺼기, 음식 찌꺼기 요런 부분을 씻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로 볼 때는 그게 먹고 남은 찌꺼기니까 이제 닦아 버리는 거지만 그 웅덩이에 있는 작은 생명들 입장에서는 그게 음식을 얻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접시나 잔을 씻으면서 여기에 사는 생명이 지금 이 내가 씻어내는 음식 찌꺼기 이것을 먹게 되기를 이라는 그런 보시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씻으면 그것만으로도 그런 행위만으로도 공덕이 있다. 어쨌든 그것도 음식 찌꺼기를 설거지를 하면서 그 음식 찌꺼기를 씻어내면서 요런 찌꺼기마저도 물속에 있는 누군가가 먹기를 요런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보시의 마음 요것만 해도 공덕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로 어찌 생각하면 이걸 우리가 인간들의 삶에서 이거를 보시했다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그냥 씻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찌꺼기라도 이 웅덩이에 있는 작은 생명들에게 음식이 될 수 있다면, 그들이 먹을 수 있다면, 요런 마음을 가지고 씻어내는
이것이 보시하는 마음인 거죠. 그런 아주 작은 행위, 작은 보시의 마음도 공덕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아니 내가 뭐 보시할 만한 게 있어야 보시를 하지 뭐. 내가 공덕을 지을 만한 거리가 있어야 공덕을 짓지 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아주 하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것들도 그 작은 것들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응하느냐 하는 것으로 공덕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 사람에 대한 보시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렇게 음식 쓰레기를 보시하는 것도 공덕이 되는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켜서 보시를 한다라고 하면 그 공덕이라는 거야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 나와 나의 제자들에게 하는 보시는 절실히 크다 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떤 말이 나와요? 또한 왓차요. 나는 개를 중시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큰 공덕을 말한다. 개를 경시하는 사람에게는 아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배필든 하다못해 참 진짜 설거지를 하면서 버려지는 음식물 찌꺼기까지도 보시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공덕이 돼. 그런데 그런 공덕이 된다라는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커다란 결실이 있기를 바란다면 요 얘기가 되는 거죠. 커다란 결실이라는 관점으로 마음을 두게 되면 이제 누구에게 보시할 것인가 이 주제로 접근하잖아요. 요거 이건 우리 불교 입문 1 소유 공부에서 이런 부분들 참 자세하게 다 공부했죠. 그럴 때 누구에게 하는 보시가 공덕이 큰가? 라고 말할 때 개를 경시하는 사람보다는 개를 중시하는 사람에게 하는 보시가 공덕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5가지를 버리고 5가지를 갖춘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죠? 보시하는 사람? 보시하는 사람? 이라고 보면 되나? 노부부님 이거 보시하는 사람 아니죠? 5가지를 버리고 5가지를 갖춘다라는 것은 개를 중시하는 사람한테 보시를 해야 커다란 공덕이 생기는데 그 개를 중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5가지를 버리고 5가지를 갖춘다. 개를 중시하는 사람이 있어. 뭐지? 실라와라고 해서 개를 가진 자 이렇게 이제 보통 말하는데 저는 요거를 이제 문맥에 따라서 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개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개를 중시하는 사람한테 2가지 관점을 말하는 거죠. 하나가 뭔가요? 5가지를 버린다. 그리고 하나는 5가지를 갖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떤 5가지를 버리는가? 소유의 관심을 버리고 진애를 버리고 해태혼침을 버리고 들등후회를 버리고 의심을 버린다. 이런 5가지를 버린다. 이 5가지는 뭐죠? 네, 5가지 장애 이렇게 되는 거죠. 5가지 장애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어떤 5가지를 갖추는가? 무학의 계의 무더기를 갖추고 무학의 삼매의 무더기를 갖추고 무학의 지혜의 무더기를 갖추고 무학의 해탈의 무더기를 갖추고 무학의 해탈지견의 무더기를 갖춘다. 이런 5가지를 갖춘다. 자, 갖추는 거는 네, 5가지 법의 무더기. 요새 우리 이 법의 무더기라는 주제가 많이 나타나죠? 독성경, 요새 이제 그 의사법회, 그 부산불교 의사회법회에서도 그 2번째 경에서 보면 그
개정해 해탈지견이라는 5가지 법의 무더기. 내가 깨달은, 내가 성취한 이 법을 존중하고 의지한다. 이렇게 나오고, 요즘 보면 많이 나오죠. 오늘 아침 독성에서도 나왔죠. 오늘 아침 독성 아닌가? 어제 아침 독성인가? 나왔어요. 나왔고요. 자, 그런데 이 5법원이 누구의 5법원이냐라고 하면 무학의 5법원 이렇게 나온 거죠. 무학, 즉 아라한이라고. 그러니까 삶을 완성한 분의 개정해 해탈지견이라는 5가지 법의 무더기. 이렇게 지금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5가지 장애를 버리고 무학의 5가지 법의 무더기를 갖춘다. 누가? 개를 중시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요거 보면 그 좀 뭔가 연결되는 어떤 개념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수행의 중심. 그렇죠.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마음이 있죠. 이 마음을 5가지 장애가 차지할 것이냐, 아니면 칠각지가 차지할 것이냐. 장애라는 것은 장애요 덮개고, 그래서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전적인 무익 덩어리고, 그런가 하면 각지는 장애가 아니고 덮개가 아니고 명과 해탈로 이끄는 요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장애를 밀어내고 칠각지로 채우느냐. 그러면 칠각지는 덮개가 아니고 장애가 아니요 칠각지로 가득 찬 마음은 명과 해탈, 깨달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그때 누가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해주나요? 사념처가 이 일을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런 각지에 의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요거 사념처로 그러니까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는 일로 시작해서 이제 여기 각지를 닦는 일을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죠.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는 일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요것이 수행의 중심 개념이다. 불교에는 이런 하나의 수행 체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 보면 어때요? 사념처를 닦는다라고 하는 요거, 기본적으로 8정도를 말할 때 8정도의 정정, 바른 삼매를 뭐라고 말하죠?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래 말하죠. 그 필수품을 갖춘다라고 할 때의 필수품이 정견 내지 정염이죠. 그러면 정견 내지 정염이라는 7가지 지분의 필수품이라는 것은 앞에 부분에서 일상의 삶이 제어되는 계를 지키는 삶이고, 거기에 정정진 정념, 사념처는 정염이죠. 정정진 정염이라는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필수품의 과정을 완성하고 삼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념처라고 하는 이거는 계를 중시하는 사람, 계를 중시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일상이 제어되고, 거기에 사념처라는 이 수행으로 삼매에 들어가지고 여슬지경까지 가는 이런 과정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그때 이렇게 계를 중시한다, 좀 더 적극적 의미를 말하면 사념처를 닦는다. 사념처를 닦는다라는 이 사람에게는 사념처 자체가 장애를 밀어내는 일이죠. 그러니까 계를 중시하는 사람한테는 5가지 장애가 버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 5가지 장애가 버려진 상태는 칠각지가 마음을 충만한 상태죠. 그러면
마음에 충만한 칠각지를 사마타 윗바사나가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으로 가는 거죠. 이 깨달은 상태를 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이렇게 깨달으면 명과 해탈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열반을 실현했다 라고도 말하고, 불사의 실현이다 라고도 말하고, 윤회에서 벗어났다 라고도 말하고, 다양한 방법이죠. 최근에 어젠지 오늘인지 읽은 게 법의 무더기가 아니라 무학의 십정도였네. 무학의 정견 내지 무학의 정해탈, 요것도 깨달은 자의 삶을 말하죠.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깨달은 상태를 말해지는데, 그런 깨달음의 서술 중에 하나가 무학의 오법원, 요것도 들어있는 거죠. 무학, 아라한의 개정해 해탈지견, 요것도 깨달은 상태를 지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뭔가요? 개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필수품의 과정으로 일상의 삶을 제어하는 가운데 사념처 수행을 한다 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고, 이 사념처 수행을 하면 5가지 장애가 버려지는 거고, 그러면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서 깨달음, 여기서는 무학의 5법원을 선택해서 이런 무학의 5가지 법의 무더기를 갖추게 된다. 요거 그래, 박과부님 지금 잘 보셨어요. 나도 이 경을 보면서 이 경이 그대로 수행의 중심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라고 받아들였는데, 뭐 요런 부분이 보이죠. 하여간 수행의 중심 개념은 우리가 참 잘 찾아낸 것 같아요. 경이 뭐 이전에 우리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많은 경들이 이제는 경을 읽다 보면 이 경도 수행의 중심 개념의 관점에서 설하고 있다. 자, 그럴 때 수행의 중심 개념은 대표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마음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이끌린다. 이렇게 나오는 게 수행의 중심 개념의 원문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 중심 개념이 이해되면 많은 경들이, 근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어쨌든 불교 안의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뭐 다양한 수행을 말해도 그것이 결국 포괄되는 하나의 체계,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수행이야. 사념초로 장애를 밀어내는 일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 하나의 수행 체계가 불교 수행이야. 이래 되니까 이제 많은 경들이 꼭 이거를 의도하고 말하지 않아도 부처님 입장에서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부처님 안에 그려져 있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 개념 안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겠죠. 이제 우리가 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니까 경을 보면서 부처님이 이런 수행의 중심 개념 위에서 법을 설하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경들이 무지하게 많다 라는 거죠. 요 경도 지금 보니까 딱 그걸 말해주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건 수행의 중심 개념은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겠다. 자, 이렇게 5가지를 버리고 5가지를 갖춘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큰 결실이 있다고 나는 말한다. 자, 보시에서 큰 결실이 있는 거, 나와 나의 제자에게 하는 보시가 큰 결실이 있다 라고 말하죠. 그럴 때 그걸 대표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개를 중시함으로써 5가지 장애를 버리고 무학의 5법원을 갖춘, 달리 말하면 아라한이고, 아라한이 완성되지는 않았다 해도 그 아라한으로 접근해가는 성자들,
사쌍팔배의 성자이고 이 사쌍팔배의 성자를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쌍팔배의 성자를 이제 요 보시라는 측면에서 말하면 기본적으로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요. 이 사쌍팔배의 성자들에게 보시하는 일은 이 청정한 사람, 탐진치로부터 청정해진 성자들에게 공덕의 씨앗을 뿌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싹을 터가지고 나무로 자라나가지고 많은 결실을 주는, 그야말로 작은 보시라 해도 그 보시를 뻥튀기 해가지고 커다란 공덕으로 돌려주는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을 뭐라고 불러요? 다키네이어, 보시 받을 만한 분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을 지금 경에서 설명하고 있죠. 네, 이 경에서는 그러니까 앞에 문답에서 부분 부정을 하고 있다. 보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은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수행의 중심 개념의 관점에서 이런 사람한테 하는 보시가 큰 결실이 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고 다키네이아, 보시 받을 만한 분이다. 대표적으로 보면 웰라마경이라고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소개하는 경이 있죠. 웰라마 바라문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보시를 했는데 그때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니까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은 때거든.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으면 따라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게 무엇냐 하면 부처님의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사쌍팔배의 성자들이 생겨날 수 없잖아요. 사쌍팔배의 성자들이 생겨날 수 없다라는 것은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어서 보시받을 만한 분들, 이 보시를 뻥튀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세상에 없다는 거잖아. 부처님의 전생. 그래서 윌라마바람은 부처님의 전생에 아주 많은 보시를 했지만 그 보시가 이렇게 청정해지지 못했다, 뻥튀기 되지 못했다 라고 말하는 게 웰라마 경이죠.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좋겠고요. 자, 경은 이제 개성을 하나 말해줘요.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붉은색이든 누런색이든 점박이든 비둘기색을 가졌든 이렇게 소들과 관련해서 이들 가운데 어떤 것이든 짐을 감당할 힘을 가지고 빠른 속력을 낼 수 있는 길든 황소가 오직 짐을 나른다. 생김새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인간들 가운데에서는 끄샤뜨리야, 바라문, 와이샤, 수드라, 불가촉 천민의 어떤 가문에 태어나든지 이들 가운데 누구든지 길들어 좋은 품행을 가진 자가 생긴다. 정의로운 자, 계를 갖춘 자, 진실을 말하는 자, 희리가 있는 자, 생사를 버린 자, 온전히 범행을 실천하는 자, 짐을 내려놓은 자, 속박에서 풀린 자, 할 일을 한 자, 번뇌 없는 자, 모든 법의 저편으로 갔고 집착하지 않아서 꺼진 자인 오직 더러움 없는 그 밭에서 보시는 풍성한 결과가 있다. 어리석은 자, 알지 못하는 자, 바보, 배우지 못한 자는 덕 있는 사람을 섬기지 않고 밖에다 보시한다. 여기서 이제 덕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한 게 그 위에 있는 산대라는 단어인데 이게 약간 사전적으로 버테어스 맨 이래 되든가 해서 덕 있는 사람이란 의미로도 되는데 그보다는 이제 우리가 더 보편적으로 쓰는 거는 평화로운 자,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번역을 했는데 요번에 다시 수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덕 있는 사람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평화로운 자를 섬기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수정하기고요. 그 밑에도 보면 덕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혜로 존경받는 분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에게 선서에 대한 믿음이 뿌리로부터 확고하다. 여기도 덕이 있고는 평화롭고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신들의 세상으로 간다. 아니면
이 세상에 좋은 가문에 태어난다. 현명한 자들은 점진적으로 열반을 통치한다. 라고 이제 개성으로 마치는데, 요 개성을 오늘 제가 보다 보니까, 요거 어디서 봤더라? 하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막 보니까, 오늘 아침 독성 시간에 우리가 제가자경 독성했거든요. 그 제가자경에서 부처님이 사리푸타 존자에게 법을 설하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사리푸타한테 개성을 하나 읊어주는 게 딱 요 개성이에요. 그래서 보면 니카야 전체적으로 요 개성이 이경하고 제가자경하고 두 군데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제 제가자경이 제가신자의 신행과 관련해서 비중 있는 경이기 때문에 그 경에서 요 개성이 동일하게 반복되었다라는 것은 제가자의 신행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비중 있는 개성이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어요. 하여간 내용은 그거죠. 뭐 검은색, 흰색, 뭐 무슨 색깔이든 간에 짐을 감당한 힘을 가지고 속력을 낼 수 있는 길든 황소가 짐을 나른다. 인간들도 끄샤들이하든 바라문이든 와이샤, 수드라, 불가촉, 천민 누구든지 간에 이들 가운데 길들어 좋은 품행을 가진 자가 생긴다. 이렇게 그 사성 계급에 구애받지 않고 삶을 향상하는 이런 이야기 담고 있죠. 자, 시간을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오늘 요 59번 띠깐나경하고 60번 자누소니경 요 두 개의 경을 오늘 좀 다 보려고 하는데 아마도 오늘 다 못 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이런 도부님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5시 20분에는 수업을 마치겠는데 그때까지 좀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 주에 또 보충 설명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이 두 개의 경은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기 그 삼명이라는 말을 알죠? 삼명이라는 말을 누가 쓰죠? 어디에 나타나나? 삼명 아라한. 또 사선삼명. 또 아랑은 그다음에 하는 자리도 삼명입니다. 그죠? 불교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듯이 사선삼명. 사선삼명 이래 쓴다고. 그래가지고 특히 마치마니까야는 대부분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을 말할 때는 사선삼명의 과정,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제4선 위에서 숙주명, 천안명, 해탈명, 누진명 이래가지고 깨달음이 설명되잖아요. 불교 안에서 삼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직접 지시하는 중요한 주제죠. 그런데 김법부님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 바라문교, 힌두교, 바라문교에서는 또 어떤 말을 쓰냐 하면 삼명 바라문 이런 말을 쓴다고. 이때 명이라고 하는 게 위자라는 말이거든. 위자거든 원어가. 여기에 때 위자 삼명 해가지고 삼명 바라문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아니 불교에서 보면 그대로 깨달음을 지시하는 말이 명이란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바라문교, 힌두교에서도 그 바라문들의 잘 공부된 바라문을 지시할 때 삼명 바라문 해가지고 똑같은 삼명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명이라는 게 뭐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요. 노고부님, 우리 이 명이라고 하면 뭐죠? 기본적으로 무엇의 반대말? 응? 명은 무엇의 반대말? 무지. 보다는 뭐 좀 더 직접적인 게 무명의 반대말이죠. 그죠? 12연기의 시작이 무명이잖아. 그 무명의 반대말이 명이라고. 그런데 그러면 결국 중생들의 삶을 지시하는 것, 즉 연기의 출발 자리가 무명이니까 중생들의 삶은 무명으로 시작한다고? 그럼 명이라는 건 뭐야? 바로 그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깨달음의 상태를 말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불교에서는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게 하죠? 번뇌를 부수는. 응? 번뇌를 번뇌를 부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인식 말을 하는 게 그러니까 번뇌가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무명, 탐진이 생겨나잖아요. 그럴 때 탐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 게 뭐 염호, 이탐에서 사마타고, 그때의 무명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이 뭐야? 바로 윗바사나이고 또는 염호, 이탐에 이어지는 소멸이어서 그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게 번뇌의 부서짐을 통해서, 즉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렇게 이끄는 게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한 깨달음, 요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불교 안에서 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다.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유의적인 삶의 문제를 번뇌가 부서짐으로써 12연기의 출발 자리를 차지하는 이 무명이 버려지고 12연기라는 중생들의 삶에서 벗어난 이러한 삶의 출발로 명,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불교에서는 하여간 그런 명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바라문교에서 떼위자라고 해서 삼명바라문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지. 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앞에서 시간을 많이 썼네요. 오늘은 요 경 두 개를 좀 읽어보고 요런 문제의식을 제시한 것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똑같이 떼위자 삼명이라는 거, 세 가지 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불교의 명 세 가지 명하고 브라만교, 힌두교의 삼명 세 가지 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요거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다음 주에 보고. 자, 일단은 경 읽어보겠습니다. 앙구타라 니카야 세세 모음의 59번 띠깐나 경. 그때 띠깐나 바라문이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띠깐나 바라문은 세존의 앞에서 삼명 바라문들을 칭찬했다. 이렇게도 삼명을 갖춘 바라문이 되고 저렇게도 삼명을 갖춘 바라문이 됩니다. 라고. 자, 여기서는 보면 에완삐 떼위자 브라흐마나 이때삐 떼위자 브라흐마나 해가지고 브라흐마나가 바라문이란 말이죠. 바라문은 바라문인데 어떤 바라문이야? 떼위자, 위자 명에 앞에 떼가 붙어가지고 삼명 바라문 이렇게 되는 거죠. 직접 쓰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바라문이요. 바라문들은 어떻게 바라문들 가운데 삼명을 갖춘 자를 선언합니까? 여기 곧담아 존자요. 가만히 있어봐. 이런 이야기지. 그러니까 띠깐나 바라문이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삼명 바라문들을 칭찬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 띠깐나 바라문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 당신이 말하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바라문들은 어떻게 바라문들 가운데
3명을 갖춘 자를 선언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제 바라문교의 입장에서 3명을 갖춘 자, 3명 바라문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띠깐나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설명하는 거죠. 여기 곧담아 존자여, 바라문은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으로부터 잘 태어난 순수한 혈통이고 태생에 관한 토론에서 7대의 선조까지 멸시당하지 않고 비난받지 않습니다. 베다를 공부하고 만뜨라를 전승합니다. 세 가지 베다와 제사 어휘와 문자와 어원과 다섯 번째로 역사를 통달했고 베다의 문장에 숙달됐고 문법을 알고 대중철학과 대인상에 대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곧담아 존자여, 바라문들은 3명을 갖춘 자를 선언합니다. 자, 3명을 갖춘 자가 누구냐? 라고 하니까 첫째로는 뭔가요?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으로부터 잘 태어난 순수한 혈통의 태상에 관한 토론에서 7대의 선조까지 멸시당하지 않고 비난받지 않습니다. 혈통이 좋아야 합니다. 요거죠. 두 번째는 베다를 공부하고 만뜨라를 전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베다에서 세 가지 베다, 그리고 제사, 어휘, 문자, 어원, 역사를 통달하고 그 베다의 문장에 숙달되고 문법을 알고 대중철학과 대인상에 대해 부족함이 없다.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3명 바라문을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3명이라는 그 석삼자가 의미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혈통이 좋은 게 하나, 이런 식의 개념은 아니에요. 요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좀 설명드리겠지만 3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베다가 있죠. 요 세 가지 베다. 그래서 뭐 보면 우리 이게 고등학교 때쯤 다 이제 그 학교에서 배운 거죠. 그래서 리그 베다, 야주르 베다, 사마 베다라고 하는 세 가지 베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브라만교에서는 그들의 경이겠죠. 그들의 중심되는 경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베다에 대해서 잘 아는 것, 요런 사람이 3명 바라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그 3명 바라문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그런 사람이 혈통도 좋아야 하고 요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요 3명 바라문 요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곧담아 존자여, 바라문들은 3명을 갖춘 자를 선언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제 부처님 다시 말합니다. 바라문이요, 바라문들이 바라문들 가운데 3명을 갖춘 자를 선언하는 것과 성스러운 율에서 3명을 갖춘 자가 되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여기서 성스러운 율이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말하죠. 그것과 관련해서 곧담아 존자여, 성스러운 율에서는 어떻게 3명을 갖춘 자가 됩니까? 자, 3명이라는 게 이렇게 요 불교를 말한 게 지금 이제 성스러운 율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스러운 율에서 말하는 3명하고 바라문교에서 말하는 3명은 서로 다릅니다. 이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띠깐나 바라문 입장에서 저는 바라문교의 3명 바라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 가지 베다를 혈통도 좋아야 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설명을 했어. 그러니 부처님, 그대가 성스러운 율과 바라문에서의 3명이 다르다 했으니 그 성스러운 율,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3명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비교해 봅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저에게 곧담아 존자께서 성스러운 율에서 3명을 갖춘 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라문이여, 듣고 잘 사고하십시오. 나는 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자여 라고 띠깐나 바라문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여기 바라문이여,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윗닦아와 윗자라에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제2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기쁨의 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삿띠 삼빠자나 하면서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성인들이 평정을 가진 자, 삿띠를 가진 자, 즐거움에 머무는 자라고 말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줄어듦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과 청정한 삿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요거 뭐죠? 요거는 요거지. 그죠? 사선을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제4선이라는 토대 위에서 산명이 전개되잖아요. 그러니까 산명을 말하면서 제4선 없이 말하진 않는다고. 그래서 사선, 산명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사선을 먼저 부처님 설명하죠. 그리고 나서 그는 심히 삼매를 닦고 청정하고 아주 깨끗하고 침착하고 오염원이 없고 유연하고 준비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음에 도달했을 때 이전의 존재 상태에 대한 기억의 암으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요거 숙주명 말하는 거죠. 그는 여러 이전의 존재 상태를 기억합니다. 즉 한 번의 생, 두 번의 생, 세 번의 생, 네 번의 생, 5번의 생, 10번의 생, 20번의 생, 30번의 생, 40번의 생, 50번의 생, 100번의 생, 1000번의 생, 10만 번의 생, 세계가 진화하는 여러 것. 요거는 이제 번역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이제 줄어드는 이라는 표현, 진화하는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요 줄어든다라는 말을 진화한다라고 번역한 게 뭐죠? 그 경에서 보면 광음천 이렇게 세상이 그 어느 때에는 대부분의 중생들이 광음천에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이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광음천보다 더 낮은 범신천과 욕계 세상들은 이제 다 없어졌어 이런 이야기죠. 그건 왜 없어졌나요? 이제 중생들이 삶이 향상해가지고 이 낮은 삶에 매이지 않고 이제 광음천 이하의 낮은 삶은 거의 없이 이래 되니까 이거는 세상 자체의 규모는 지옥도 없어지고 축생도 아귀도 인간도 욕계 하늘도 이래 없어진 거니까 말하자면 세상 전체로는 그 규모가 줄어드는 거야. 그 얘기는 중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낮은 삶에 내가 태어나지 않아.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삶이 진화된, 향상된 삶이야.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요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진화하는 여러 것. 보통 강원천에 태어나는 게 그 성주 개가 되고 나서 모든 게 없어지고 강원천에 태어나니까 이게 줄어든다고 표현이 됐구나. 예, 뭐 거기에 좀 우리가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광음천에서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때에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잖아. 떨어진다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범신천으로 그 밑으로 욕계의 세상들로 쭉 떨어져 가는 거잖아. 아니지. 늘어나는 거지. 자라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이 늘어나는 거지. 그렇지. 세상이 그거를 이제 그 경에서는 자라남으로 쓰지 용어를.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광음천 제2선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이 중생들이 떨어져가는 만큼 더 낮은 세상들로 세상이 자라나는 거야. 색계 무색계 세상만 해서 욕계 세상으로 막 자라나. 요거를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퇴보하는 거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세계가
진화하는 줄어드는 여러 것, 세계가 퇴보하는 자라나는 여러 것 이랬는데 요건 제가 확인해 볼게요. 아마 내가 요거를 진화 대신 진보로 바꿨던 것 같아. 요거는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진보, 퇴보 요렇게. 진보하는 겁에서는 그러면 지옥이 없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없다라는 말보다는 대부분의 중생들이 광음천에 태어난다 하는 이야기는 그 밑이 세상 자체는 있겠지만 그 세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생들이 거의 없다. 이런 의미죠. 지옥이 없어지면 이게 성주가 되는 거야. 성이 되는 거야. 성주계공 이 표현으로. 네. 글쎄, 그 성주계공이라는 성이 되는 지옥의 입장에서는 괴가 되겠지. 지옥은 무너지는 거 이래 되는데 사실은 그 성주계공이라는 표현이 니까의 안에서는 직접 찾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제가 잘 안 쓰는데 어쨌든 요 중요한 관점이 세상이 진보한다 아니지 세상은 중생들이 전반적으로 삶이 향상한다, 진보해가면 세상 자체는 줄어드는 것과 같은 거야. 그러나 중생들의 삶이 퇴보해가지고 점점 낮은 삶으로 이렇게 갈 때는 세상 자체는 자라나는 거야. 이제 그런,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지만 이제 제가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노부부님 뭐 질문? 아니에요. 수어를 잘 써야 되는데 앞에 그죠? 진보하는 주를 세계가 주체가 되는 게 그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진화, 퇴보하는 거는 중생들의 입장이니까 예. 여기서 주어가 세계라면 진화가 아니라 줄어드는 여러 것 이렇게 표현해야 맞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네. 요거 괄호 위치를 바꿔줘야겠네. 그러니까 세계가 줄어드는 하고 괄호해서 진보하는 이러면 그 세계에서 살아가는 중생들은 진보하고 맞네요. 그 부분 바꾸겠습니다. 국어 선생님. 그렇네. 역시 국어 선생님이 주어를 잘 맞춰주셨네. 예, 그렇게 하겠고요. 그래서 그 세계가 줄어드는 여러 것, 세계가 자라나는 여러 것, 세계가 줄어들고 자라나는 여러 법을 기억합니다. 이러이러한 곳에서 나는 이런 이름이었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였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괴로움을 이렇게 경험했고 수명의 한계는 이러했다. 나는 거기에서 죽어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다. 그곳에서 나는 이런 이름이었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였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괴로움을 이렇게 경험했고 수명의 한계는 이러했다. 나는 거기에서 죽어 여기에 태어났다라고 이처럼 상태와 함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러 이전의 존재 상태를 전생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명을 얻는 것입니다.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부서지고 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둠이 부서지고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 현상. 숙주명, 전생을 기억하는 명이 생기고요. 그는 이렇게 심히 산맥을 닦고 청정하고 아주 깨끗하고 침착하고 오영원이 없고 유연하고 자기 활동성을 회복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음에 도달했을 때 죽고 다시 태어남의 알무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저열하고 뛰어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곳을 봅니다. 업에 따라서 가는 중생들을 분명히 합니다. 이들은 몸으로 나쁜 삶을 살고 말로 나쁜 삶을 살고 의로 나쁜 삶을 살고 성자들을 비방하고 삿된 견해를 가졌고 사견을 지었다. 이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났다. 그러나 이들은 몸으로 좋은 삶을 살고 말로 좋은 삶을 살고
의로 좋은 삶을 살고 성자들을 비방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지니고 정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그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는 것을 봅니다. 저열하고 뛰어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등 업에 따라서 가는 중생들을 분명히 합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이 두 번째 명을 얻는 것입니다.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부서지고 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둠이 부서지고 빛이 생긴 것입니다. 천한명이죠. 그는 이렇게 심히 삼매를 닦고 청정하고 아주 깨끗하고 침착하고 오염원이 없고 유연하고 준비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음에 도달했을 때 번뇌들의 부서짐의 알무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이것이 고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고집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고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이것이 번뇌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번뇌의 집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번뇌의 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번뇌의 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그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볼 때 소유의 번뇌 용루들로부터도 심히 해탈하고 존재의 번뇌 유루들로부터도 심히 해탈하고 무명의 번뇌 무명루들로부터도 심히 해탈합니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습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합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이 세 번째 명을 얻는 것입니다.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부서지고 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둠이 부서지고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고 나면 이제 개성이 하나 나오고 경이 마무리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지는 60번 자누소니 경은 전체적으로 경의 내용은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시작하는 자리에서 이제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 앞에서는 이렇게 삼명바라문이 됩니다 하고 삼명바라문을 얘기를 했다면 이제 자누소니 경은 제사를 지낼 때에 제사를 잘 지내려면 삼명바라문에게 보시해야 한다라고 부처님한테 말하면 이제 부처님이 그대가 말하는 그 삼명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그 이후는 동일하고 개성이 조금 달라지는 정도인데 요렇게 하여간 그 경의 기본적 의미를 오늘 알아보았고요. 나머지 경 다음 주에 요 경 다시 읽으면서 조금 보충 설명드리고 무엇보다도 다음 주에는 불교의 삼명과 바라문교의 삼명 왜 바라문교는 세 가지 베다를 공부하는 것을 삼명이라고 할까? 삼명바라문 요 관점을 다음 주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반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변가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을 잘 쓰러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토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 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래동안 나에게 이가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꿰따낭 야티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꿰따 야티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께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